자,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회복의 길,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회복의 길을 함께 잘 걸어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예수로 교회가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로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여서 이 회복의 길 시리즈를 나눈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과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다운되어 있거나 상처받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며 그러한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모여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안에 이 회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교회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우리 예수로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단 한 가지 목적, 바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대하면서 이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회복의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요, 바로 기도와 결단, 그리고 비전과 합력, 지혜와 분별, 성벽과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기쁨의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이 회복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내 안에 회복이 아직 필요하고 이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회복의 길 마지막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누리며 신앙의 회복이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느헤미야 12장에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말씀으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12장까지의 내용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짐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장이 더 남아있다는 것은요, 그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일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13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서 특별히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회복을 이루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또다시 무너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또는 무너진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밀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또다시 품어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금 회복된 우리는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다가 점점 그 지나온 회복의 시간들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잃어버린 채 다시금 세상으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이 대적자 도비아를 위한 방을 성전 안에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1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도비아를 성전의 방에 들이게 된 사건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잠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이 있는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러 이 바사에 머무는 동안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방해했던 이 도비아와 연락을 하면서 성전 안쪽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에 실패하자 이제는 다 지어진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본인이 들어가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전 깊숙이 침투하여서 자신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자신의 방을 만들면서 차지하게 된 방은요, 본래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방이고 또 성전 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식품들을 보관해 두는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바로 그 방은 제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사용되는 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도비아가 이러한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차지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방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도비아 또한 그것을 잘 알았기에 성전에 침투하여서 이 예배와 관련된 방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성전의 책임을 가진 이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도비아와 내통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기본적이며 아주 필수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친밀감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예배는 잘 준비되어져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간 후에 이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이 회복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회복을 위하여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은 늘 우리의 예배,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또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갈수록 사탄은 우리 가운데 더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복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승리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함께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바사에 머무는 동안 이 성전 봉사자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사례를 받지 못하자 각자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성전을 뒤로하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래 레위 사람들은요, 성막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토지나 자신들의 소유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거주지와 목초지를 제공해 줬고, 자신들의 토지 소산과 가축들의 10의 1조를 내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일만을 담당하였고,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공급되는 그 제공되는 10의 1조를 가지고서 살아갔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10의 1조를 통하여서 예배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배와 예배자들에 대한 중요함을 생각지 않으면서 10의 1조의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배자들도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저도 이제 온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느헤미야 1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짓이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에 대해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내리셨다라고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매우 심각한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민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0장 20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2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는 표징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신앙의 회복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특별히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날, 즉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좀 전에 예배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특별한 어느 날에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매일의 삶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지켜 행하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솔로몬도요, 이방 아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방인에 의해 결국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영향력이 자녀들께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더욱 중요했던 문제였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보아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현 시대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부조리와 죄악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변질되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동화시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과 타협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로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 있다면 어느 누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나아갔더니 다시금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전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백성들은 또다시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백성들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느헤미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아멘.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성벽만 무너지지 않았지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기도는 무너지고 타락한 자들을 벌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는 자기가 한 일, 즉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서 행한 그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과 노력을 인정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이 회복을 위해서 행하였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회복은요, 한번 이루어졌다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앙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온전히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당이라는 말이 있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도에 알맞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엇비슷하게 요령 있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적당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어감과 그 사용되는 상황에서 참 애매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1번은 긍정의 표현에 맞게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두 번째 거는 부정적인 표현에 사용되는 의미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적당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됐는데, 이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회복된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어떠한 적당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자 그저 비슷하고 요령 있게 적당히 살다 보니까 결국 다시금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슷하고 요령이 있는 적당히가 아니라 정도에 알맞게 적당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 정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요, 정도에 맞게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해야 하고요, 정도에 맞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된 신앙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적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예수로 교회가 정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